화요일 야곱의 우물입니다. 오늘도 성령 안에서 주님과 함께 영적인 동행을 통해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하루를 주심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낙심될 일도 많고 때로는 사망 골짜기를 걸어갈 일도 많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인데 너무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도 얼마든지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실 분이라는 그 사실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십자가 붙들고 예수 붙들고 오늘도 주님과 영적인 교제하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또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창세기 26장 34절과 35절 이렇게 두 절만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34절과 35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브리에의 딸 유딕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중국은 야매가 참 많죠. 야매의 천국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메이크 가운데, 통닭 메이크 가운데 못 말리는 그 파닭이라고 하는 게 한참 유행했거든요. 파를 같이 그 통닭에 이제 넣어주는 그런 제품이었죠. 그러면 이제 메이커기 때문에 당연히 라이센스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름을 짓더라도 비슷하게 짓더라도 똑같이는 안 짓잖아요. 못 말리는 피닭 이렇게 할지라도 똑같이는 하지 않는데 중국은요 그냥 이름을 똑같이 도용하는 그런 사례가 참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이제 선교차 중국에 간 적이 있는데 이제 홍콩으로 먼저 갔다가 홍콩에서 기차를 타고 꽝조우로 들어가고 또 꽝조우에서 계속 기차로 이제 이동을 해가지고 시골 마을에 간 적이 있습니다. 뻥부라고 하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이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내려보니까 그 간판 가운데 눈에 이렇게 낯익은 그런 간판이 하나 보여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봤더니 그 맥도날드 있죠, 맥도날드. 그래서 야, 이곳에도 정말 맥도날드가 있구나. 여기까지 맥이 진출했네. 반갑기도 하고 또 입맛도 이제 별로 없었기 때문에 잘 됐다고 생각하고 들어갔죠. 근데 들어가 보니까 그 내부를 보니까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요. 튀김도 보니까 더러워요. 그 튀김 자체도 더럽고 그 튀기는 그 기름도 육안으로 그냥 살펴봐도 이건 아니다 싶을 정도로 더러움이 그냥 눈으로도 이렇게 보일 정도였습니다. 분명히 이게 식용은 아닌 것 같고 공업용 기름을 쓰고 있는 것처럼 보였죠. 그래도 한번 먹어보자라고 해서 이렇게 먹어봤거든요. 또 입에는 또 좋을 수 있잖아, 또 맛있을 수 있잖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먹어봤는데 입에서 바로 쓰레기통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맛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맛이 평소에 맛보던. 그러니까 그냥 아닌 정도가 아니라 이 속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향이 있고 그런 맛이 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름도 맥도날드고 간판도 정말 똑같았어요. 그런데 이름도 흉내내고 간판도 똑같이 흉내냈지만 그 맛은 흉내를 낼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삭이 나이가 이제 벌써 100살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살 때 이제 이삭을 봤는데 아들 이삭은 100살 때 그 며느리를 이제 2명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에서의 그 아버지 그 이삭은 그 아들이 이제 결혼을 할 때에 웬만하면 같은 동족끼리 좀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고, 특별히 가나안 여자들과는 결혼하지 않기를 원했죠. 왜냐하면 우상 숭배하는 그런 여자들이다 보니까 우상 숭배에 빠져들까봐, 그들의 문화 속에 자연스럽게 흡수가 될까봐 그래서 원치를 안 했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서는 아버지의 그 뜻을 따르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또 뜻이 어떤 것인 줄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여자를 골랐는데 약간 유태인 냄새가 나는, 약간의 히브리인 냄새가 나는 그런 여자를 이제 2명 고른 거죠. 유딧하고 바스맛, 두 여자를 골랐는데, 유딧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 그 찬양이에요.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바스맛이라고 하는 그 뜻은 향기 있죠. 향기 나는 예수의 향기, 주님의 향기, 하나님의 향기, 샤론의 꽃, 예수 그러면서 이런 향기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여자 있죠. 그러니까 이름은요 그럴싸해요. 이름 속에는 경건의 냄새가 난다니까요. 그러나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 여인은 헷 족속이라는 거죠. 헷 족속. 다시 말하면은요 이방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이렇게 지어가지고 겉은 그럴듯해 보였을지 모르겠지만은 그 내면은 뿌리부터 철저하게 이방 여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서의 후손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알겠지만 아마 분명히 그들은요 우상 숭배를 했을 것이고 또 에서의 후손들에게도 우상 숭배를 가르쳤을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보게 되면 이 겉으로 이 그럴듯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신앙 경력상으로 보게 되면 탁월한 이력과 경력과 경험들이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건의 모양으로는 이 바리새인 저리가를 할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면까지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되었다고 하는 거죠. 뭐 지금 시대뿐 아니라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주님도 뭐라고 안타까워합니까? 내가 이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한탄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주변에 예수님을 막 공경하고 따라다니고 또 추종하는 무리들이 엄청 많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주님께서는 말세에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주님은 이 군중들이 많이 이렇게 쫓아오는 거 별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다 가짜예요. 가짜. 시험이 오면 다 떠나갈 사람들, 어려움이 오면 주님을 다 배신할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 교회를 봐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별로 한국 교회 보고 이렇게 총호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별로 이렇게 기뻐하지 않을 것 같아요. 회칠한 무덤 아니에요? 회칠한 무덤? 겉은 한국 교회가 멋지게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러나 그 속에서는 다 썩어 있다니까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다 죽어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척하는 사람들이 있고 종교적으로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 만족감 때문에 있는 사람들도 정말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위해 살고자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고 하는 거예요. 주께서 예수님 시대 당시에도 회칠한 무덤을 보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날렸잖아요. 너희들이 속은 다 썩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또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닙니까? 뭐 기도도 마찬가지인데 오늘날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뭐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만 봐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마치 모세가 주님과 이렇게 친구처럼 대화하듯이 주님하고 이렇게 영적으로 깊은 내면적인 대화를 나누는 사람, 그러니까 진짜 영적인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했습니다.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하실 거예요. 네가 한순간이라도 나하고 기도해 본 적이 있느냐? 나와 대화해 본 적이 있느냐? 네가 말하는 기도의 분량은 뭐 10,000시간 했다라고 하지만 내가 봤을 때 질적으로 나와 함께 교제했던 시간은 10분도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 우리가 야고보의 우물을 듣고 난 다음에 이제 기도를 하게 될 터이지만 정말 기도를 위한 기도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이 기도의 진정한 목적이 뭡니까? 주님과 이렇게 만나는 거잖아요. 만나는 거. 인카운터. 영적인 교제하는 것. 저는 여러분의 이 기도 시간이 이렇게 주님과 깊이 있게 만나는 영적인 시간이 되기를, 정말 진실로 살아있는 기도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중국은 위조가 이렇게 판을 친다라고 했죠. 그리고 정말 가짜도 정말 많이 있죠. 그 씨앗도 보면 똑같이 뭐 씨앗도 위조한다라고 하죠. 뭐 달걀도 똑같이 위조를 하니까. 그래서 어떤 농부가 씨를 사가지고 이제 밭에 뿌린 거예요. 대규모 농장을 갖고 있는 농부이기 때문에 그 씨를 사기 위해서 또 종자가 좋은 씨입니다. 그래서 자기 전 재산을 털어가지고 씨를 사가지고 뿌렸는데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하나도, 단 한 개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싹을 트고 파보니까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보니까 씨가 가짜예요. 그래서 평생 모은 돈으로 씨를 샀기 때문에 얼마나 낭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살하려고 농약을 먹어버렸어요. 자살을 죽겠다. 이렇게는 못 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많이 먹었는데 안 죽어요, 이분이. 보니까 농약도 가짜로 만든 거예요. 농약도. 여러분, 이 세상은 참 가짜가 많습니다. 뭐 이렇게 살면 행복하게 살 것이다. 또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마치 에서가 당시에 그 세련된 가나안의 두 여자를 얻었듯이 그 여자가 세련됐기 때문에 정말로 괜찮아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얻은 것 아니겠어요? 예. 그리고 이름도 보니까 찬양이고 또 한 여자 이름은 향기랬잖아요. 향기. 찬양이고 향기. 근데 가짜 찬양이에요. 그렇죠? 가짜 찬양이고 가짜 향기. 뭐 향기 자체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이 세상은 가짜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김재현 집사님 소천하셨는데 발인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제가 승화원으로 이제 이동해서 또 화장하는 화구에 이제 집사님이 들어가신 거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유가족들과 함께 간단히 기도하고 낙골당에 이제 안치하기까지 한 2시간 정도 시간이 있어가지고 그 묘지 그 둘레를 이렇게 산책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명절이 끝난 후이어서 뭐 꽃들이 정말 이렇게 다 놓여 있어요. 그 모든 묘지마다. 그래서 이렇게 멀리서 보게 되면 얼마나 이렇게 보기 좋은지 모릅니다.
형형색색으로 아름답게 막 수놓아 놓은 듯한 그런 모습이었죠. 꽃동산을 전부 다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뭐 생화를 하지 않고 조화를 많이 한다라고 하죠. 왜냐하면 생화는 오래 놔둘 수 없기 때문에 조화로 이렇게 주로 이렇게 놔두게 되죠. 근데 이렇게 멀리서 볼 때는 그럴듯해 보였거든요. 근데 막상 가까이서 가서 보니까 차라리 없는 것이 더 낫겠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조잡하게 만들어 놓은 것들이 엄청 아니 거의 다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치워버리는 게 훨씬 더 낫겠다 이렇게 싶을 정도의 그런 꽃들이 정말 많이 있었어요. 대부분 다 어설프게 만들어졌어요. 가까이서 가서 보니까 또 이렇게 지저분하기도 하고, 물론 향기 자체는 존재하지도 않죠. 우리도 이게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요, 이 조화 같은 모습으로 얼마든지 사람들을 속이고, 심지어 나도 속이고 살 수 있어요. 나 좋아하거든요. 가짜인데 진짜처럼 나도 내가 속으면서 또 속이면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향기가 없어, 향기가. 근데 마치 향기 나는 꽃인 것처럼 이렇게 살아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꽃이 아닌데 꽃처럼 산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주님 나라 갈 때가 되면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잖아요. 그때는요, 얼굴과 얼굴을 이렇게 직접 대면했을 때 보기 때문이죠. 우리 내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 진실한 것들이 다 이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예전에 그 신앙심이 꽤 깊은 이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임종이 가까우시니까 무섭대요. 정말 무섭대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했고, 제가 볼 때는 믿음 생활도 정말 잘했거든요. 근데 임종 직전이니까 이제 주로 이제 집에 이렇게 들어놓어 계셨었어요. 병원에서는 이미 어렵다 그렇게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씩 가가지고 제가 이제 기도를 해줬는데, 권사님 같이 열심히 사신 분이 뭐가 무서워요? 권사님 천국에 가잖아. 예수님이 권사님 손 붙들고 있잖아요. 그래도 밤만 되면, 저녁만 되면, 눈만 이렇게 감게 되면 두렵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목사님이 몰라서 그래요. 그분 말이 그래요. 목사님이 몰라서 그래요. 나 죄 많은 사람이요. 예수님 볼 면목이 없다는 거죠. 겉으로는 잘 믿는 척했지만 참 자기가 잘하는 게 의심이에요. 의심이 정말 많았대. 의심이 많으니까 아멘도 크게 했대요. 안 믿어지니까 아멘을 그렇게 크게 했대. 제가 설교할 때도 이렇게 아멘을 정말 크게 하셨던 분인데, 진짜 믿어져가지고 아멘을 크게 했던 게 아니고, 안 믿어지니까 아멘 하면은 크게 하면 믿어질 줄 알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지. 의심도 많았고, 주님을 미워한 적도 많이 있었고, 기도 안 들어주면 막 주님 많이 미워했대요. 그다음에 남들이 잘 되면은 시기심도 정말 많이 있었고, 또 그 말로는 이제 다 못했지만 악한 생각을 정말 많이 했대요. 악한 생각을. 그러니까 이분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두려워해요? 그 이유는 이 겉모습으로 살아왔던 삶이 이제는 끝나가는 거거든요. 끝나가고 이제는 진짜가 이렇게 드러나는 순간이 가까이 다가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조화의 삶이 끝나고 이제 실체가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라고 할까봐 이게 두렵다는 거예요. 낱낱이 다 공개가 되고 숨길 수도 없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곳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지금 당장 이곳에 주께서 오신다면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지금 당당하게 주님을 마중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얼굴을 뵐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했던, 여러분 그 말 아시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분이 무슨 죄가 많다고. 평생 주님을 위해서 다 던졌고, 목숨까지도 던졌고, 자기의 인생 라이센스 모든 경력 다 던져버렸잖아요. 주를 위해서 평생 헌신하며 살아왔던 사람이 자기는 죄가 많다면서 자기는 날마다 죽겠대요. 날마다 죽어야 된대요. 근데 그 말이 새삼스럽게 우리 가슴 속에 지금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위선으로 살아온 나를 이렇게 죽이는 거예요. 가짜로 살아온 삶이죠. 겉으로만 예배했던 척했던 이 거짓된 이 모습을 이렇게 죽이는 거죠. 선행을 함으로써 이웃 사랑하지 않는 욕망덩어리. 그러니까 단 한 번도 진실하게 사람을 사랑했던 적이 별로 없어요. 우리 가족 사랑했던 거 빼놓고 진실되게 죽어가는 영혼을 향해서 기도했던 적도 별로 없는 거예요. 내 욕망이 항상 우선순위가 되어 왔던 것이죠. 이런 나를 이렇게 죽이는 거예요. 이런 나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는요, 항상 회개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회개의 기도가. 회개의 기도는요,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이 기회를 갖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묵은 때와 이 세상의 가치관의 그 때를 벗는 영적인 기름 부으심이 그곳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시간 다 같이 회개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육신의 정력과 또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이
우선순위였던 나를 회개하고 또 위선의 단단한 껍질을 좀 벗게 해달라고, 또 이 종화 같은 그런 삶 내려놓고 잔잔한 향기가 흘러나오는 샤론의 꽃과 같은 예수님을 좀 담게 해달라고, 또 코로나가 점점 확산되고 있죠. 더 확산되지 않고 좀 막아달라고, 이 속에서도 우리 교인들이 안전하게 또 보호해달라고, 또 신방사역과 전도폭발사역, 하반기 중직자 선거와 또 환우들과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살펴보니 정말 종화와 같은 그런 삶이었습니다. 멀리서 볼 때는 정말 그럴듯해 보였고 정말 꽂힌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꽃이라고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자신은 압니다. 내가 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가짜였다는 사실을. 멀리서 볼 때는 사람들이 꽃이기 때문에 향기도 드러낸다라고 그렇게 믿어왔지만 하나님, 내 자신은 압니다. 내 안에는 아무런 향기도 없다는 것을. 그리스도의 향기도 없고 하나님을 쫓아가기 위해서 노력했던 삶의 향기도 없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희생의 헌신에 아무런 향기도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 이 시간에 이 불쌍한 영혼 회개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다시 돌이키게 하여 주사 바리새인들과 같은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껍질만 화려한 인생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칠한 무덤 같은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살아 숨쉬는, 정말로 작고 미약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살아 숨쉬는 영혼으로 주님 앞에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의 가치관 따라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하나님의 미래를 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만 있다면 정말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가 점점 더 확산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사 코로나의 위험 속에서도 신앙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히려 주님 앞에 더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방사역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사 성령의 권능이 각 가정에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달 폭발 사역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사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체질로 바뀔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반기 중직자 선거가 있습니다. 항중직 선거가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하고 기뻐하시고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애쓰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뽑힐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시켜 주셔서 이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많이 잘 세워지고 또한 확장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내면 속에 깊은 영적인 안수가 있게 하여 주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케 하여 주사 하시는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두루두루 많이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결단에 찬양하겠습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동네가 머물므로 나는 그럴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짓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